신명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합독하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은 이 이스라엘이 율법 안에서 드렸던 세 개 종류의 11조 중에서 두 번째 11조와 세 번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먼저 11조라는 개념이 이렇게 뭔지 좀 이해하고 또 그리고 이 지금 11조가 총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11조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사실은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이나 가축 증가분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히브리인의 어떤 종교적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레위기 27장 30절,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에 좀 주로 많이 나왔고요. 좀 여기서도 지금 조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에 나타난 여러 11조 규례, 이게 이제, 여러 부분에 지금 사실은, 신명기 12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8장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근거로 11조 헌납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전체 11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만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11조는 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 또 어떤 한 지파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기업을 주지 않고 구별했어요. 지금 목사가 아무 직업이 없이 그냥 전적으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듯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그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또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그런 이런 은혜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부분을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12지파에게 뭐를 주셨냐면 레위 지파의 몫까지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1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총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 참 좋은데 이 새벽에 보기로는 좀 무거운 내용이겠죠. 어쨌든 첫째 11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에 주로 나와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바쳐지는 거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이렇게 바쳐야 했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분배받은 기업이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 직무에만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11조의 첫 단계를 첫째 11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의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시 물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둘째 11조가 있습니다. 둘째 11조는 이건 혹은 축제 11조라고도 하는데요.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나머지 소출, 그러니까 10분의 9가 되겠죠. 그 소출에 다시 10분의 1을 해서 이제 좀 드리게 되는 게 이 둘째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2조인데 11조는 말 그대로 진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10분의 1은 약 10분의 1은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10의 2조를 드린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자신들이 직접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앙성소 실로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 너무 멀면 이걸 헌물을 가져가기가 너무 이렇게 그대니까 일단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한편 이 감사잔치에는요, 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수하의 남녀 종들과 성중의 레위인들까지도 모두 참여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축제 11조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저 종까지 저 개까지 다 나눠주는 그런 1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11조가 있어요. 셋째 11조. 그럼 세 번 냅니까? 세 번 내지는 않고요. 좀 들어보시면 어떤 해는 둘째 11조가 되고 어떤 해는 셋째 11조가 돼요. 자, 보십시오. 안식년, 다시 말하면 7년째인데요. 토지를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않았던 게 안식년인데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안식년 다음에 1, 2, 3년째와 또 1, 2, 3년, 6년째, 그러니까 3년째와 6년째에는 둘째 11조 잔치를 베푸는 대신에 각 처소에서 그 비용을 다 모아들여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나 객, 가난한 자나 고아, 가부 등 구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이 둘째 11조를 율법대로 가난한 이웃들 위해서 거짓없이 사용했노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이제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둘째 11조를 첫째, 둘째, 그러니까 1년, 2년째와 4년, 5년째는 사실은 축제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3년째와 6년째의 둘째 11조는 구제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11조는 다른 11조가 아니라 둘째 11조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용도에 있어서 다를 뿐인 거죠. 둘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아까 말했죠. 1년, 2년, 그리고 4년, 5년, 네 번에 드리는데 그때는 감사 축제용으로 드리는 거고, 셋째 11조는 3년째와 6년째 이때 기준으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러니까 총 7년으로 봤을 때 7년째는 안식하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겠죠. 그죠? 일을 안 하니까. 6년을 일하는데 6년 중에서 6년 전체의 10분의 1의 소출을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의 성에 이렇게 곡식으로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다시 10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는 이게 축제 11조로 드리고 셋째, 여섯째는 구제용 11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게 될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2절부터 27절까지는 둘째 11조와 관계된 것이고 28절부터 29절은 셋째 11조와 관계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조를 축복의 시금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당연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11조 제도는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신이 지금 교회의 목사이면서 자기는 교수기 때문에 자기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11조를 이제 내지 않게끔 하는데 자기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역시 여전히 또 11조 제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막 율법의 11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는 교회가 은혜스럽게 갈 수 있고 나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조도 당연히 행해야 되겠지만은 그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진짜 목적인 의를 세우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더하는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조라는 이 제도는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뜨거워지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필요했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정리가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10의 2조 정도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0의 1조는 10의 1조 드리고 다른 10의 1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구제헌금, 복지헌금, 뭐 또 그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게 감사한 거죠. 화를 조절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먹고 사는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인데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고 사람적인 것이고 이익적인 것이고 나 중심적인 것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고 11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며 오히려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고도 더 남을 만큼의 축복이 있는 귀한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